5천만 원이 오고 65억이 오고 막 간증이 막 쏟아지나 그잖아요. 어제 오늘 일어났던 간증들이잖아요. 이게 여러분도 시작 나도 되는 길에 섰어요. 감사해요. 오늘 저녁에는 온라인 성회로 나갑니다. 됐나요 지금? 또 온라인 성회 들어오신 많은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할 때 뭐니 해도 그냥 막연하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증표가 있어야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축복이라는 것은 막연한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확신을 갖고 있는 자에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는 다른 거 몰라도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건 못하실 게 없는 분이시다. 그래서 나의 문제는 내가 보기엔 크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문제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 예수님도 능력,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요. 우리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우리 영으로는 예수님 하면 첫째 예수님은 영이 깨끗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도 영이시고 예수님도 성결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는데 그 영은 깨끗한 영, 마귀의 영은 더러운 영. 그래서 우리는 스가랴서 13장 1절을 보게 되면 우리 교회 안에 터지는 샘물이 있는데 그 샘이 보혈의 샘이죠. 그 보혈의 샘 안에서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여러분요, 더러운 게 벗겨지는 능력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 씻는 능력이 있고 깨끗해지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깨끗한 자를 들어 쓰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말씀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아멘. 그러면 이제 그 교회 안에서는 열려야 될 것이 뭐냐? 샘물이 열려야죠. 그 피가 뭐냐? 그 샘이 피의 샘이에요. 피의 샘, 즉 말씀의 샘이 터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 터진 그곳에서 일어나는 기적이 있다면 다른 게 아니라 더러운 게 벗겨져요. 그래서 더러운 것은 악한 사탄입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아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귀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가 이루시고자 했던 것은 첫째 더러움을 벗겨지는 걸 아버지가 기뻐하죠. 그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더러운 거는 우리가 어떤 제품을 통해서 씻을 수가 있지만 영적으로 더러워진 것은 아버지 말씀으로, 즉 예수 피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생명이 뭡니까? 예수 피의 생명이죠. 그래서 예수 피의 권세가 흐르는 교회가 그것이 영적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이고, 육적으로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고 해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힘이 공급되지 않는 데는 교회다운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은 어디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해도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되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며 그 안에서 힘이 생기는데 무슨 힘이 생기냐? 하나님의 힘으로 공급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하는 사람들은 몰라냐? 자기 자랑 내세우지 않죠. 어차피 하나님의 힘으로 봉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오늘도 그 힘이 어디를 통해서 우리에게 채워지느냐? 말씀의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또 읽어보시겠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돼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내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겸손해지면 점점 그 안에서 평안이 누려지는데, 아니 목회도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성에도 제가 이끄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서 오늘도 우리 생명샘 수양관에 오신 분들이 많은 간증을 이렇게 아주 자랑하셨는데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구죠?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데 가장 힘이 뭐냐? 사도행전 10장 19절 보니까 하나님의 힘은 어디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고 어디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냐? 말씀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사도행전 10장 19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없는다. 그거 말하고 싶었거든요. 우리 방송실에서 빨리 찾아서 좀 띄워줘. 20장 19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 왜? 말씀 자체가 뭐야? 힘이에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힘으로 일하는 자는 그 속에 뭐가 꽉 차 있냐? 말씀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 있는 목회하시고 힘 있는 신앙생활 하시고 힘 있는 자로 살아가려면 여러분 속에 말씀을 채우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힘의 능력이 얼마나 강건해지는지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힘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다 보면 그 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 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마귀는 짜증나죠. 왜 아멘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냐? 가만히 있어야 내가 그냥 멍청하게 만드는데 왜 그러냐 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듣는 아멘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요, 내게 능력이요. 아멘.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디 읽으라고 이제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0절 다 능력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어리벙벙한 것 같은데 괜찮아요. 어리벙벙해도 영만 깨어 있으면 돼요. 영만 깨어 있어서 한번 시작.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의 힘이 강력하게 역사하세요. 그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지 1000명, 2000명, 몇만 명이 돼도 한꺼번에 다 치료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죠. 전능자 하나님. 여러분에게는 문제가 커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 개입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다윗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요만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는 다윗이 진짜 볼품없는 자로 보였지만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완전히 이제 요만해 보여. 그러니까 벌써 마음에 확신을 가지니까 물맷돌 던지니까 이마에 박혀버리잖아. 오늘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병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딱 손대면 끝나는 거야. 오늘 밤에는 말씀 듣다 불이 돼서 암병이 확 떠나가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능력이 입혀지길 바래. 아까 그 간증하잖아요. 이 자궁에 물이 혹이 있어가지고 임신을 했느냐 못했느냐 하는데 가가지고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아기가 들어섰대.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거야. 그 하나님을 오늘 저녁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증거냐? 말씀이셔. 여러분의 올 한 해 여러분이 헤쳐나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여러분의 막힌 것을 다 뚫어놓으실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걸어가는 길에 뭐인데 앞장서서 행하는 선두주자로 여러분들이 행하시길 바라요. 그 선두주자로 행하는 자는 어떤 자냐? 앞에 있는 장애물을 뚫고 나가는 거야.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성산에 올라오신 거예요. 이곳을 여러분 인도하신 분은 누구냐? 우리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갈 때는 기쁨으로 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56장 7절을 보면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나도 모르게 누군가가 가자고 그래서 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성령님이 일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발걸음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갈 때는 기쁨으로 가게 되는데 왜? 첫째 기쁨은 예수 만나서.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을 여러분이 자랑하게 될 것이고 이제는 세상 자랑하는 재미로 사는 게 아니라 십자가 자랑하는 재미로 살 거예요. 자랑거리가 또 하나 생겼어요. 그 자랑거리가 뭐냐?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 기쁨 안에서 여러분이 자랑하게 될 거예요. 저도 그 자랑거리 때문에 지금 여기 섰잖아요. 내가 처절하게 힘들었던 그때 나를
건져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 그럼 여러분도 지금 환경에서 건져주실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그분의 손을 잡으시기 바래. 그러면 그분의 손에 잡히는 순간이 뭐냐? 성령 능력 받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순간 하나님이 내 손 딱 잡아줘. 그럼 내 손 잡아주면 그때서부터 나는 안정감이 있는 인생, 안정감이 있는 거죠. 또 시작.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상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아멘.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곳에 여러분이 갖고 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깔끔하게 해결해 주셨어.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셨는데 누구 앞에 오셨냐? 주님 앞에 오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아멘. 그럼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은 누구만 벗길 수 있느냐? 하나님만 벗길 수 있어. 그러면 그걸 벗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를 줘가면서 벗기냐? 기름 부으면서 벗겨. 아멘. 기름 부으면서.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10장 27절에 보니까 내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까닭이 뭔가 그랬더니 기름 부음 받은 까닭이. 아멘. 즉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럼 이 기름 부음을 부으시는 누구냐? 하나님이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머나 어느 날 보니까 무거운 짐이 벗겨졌어요. 제가 오늘 식당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나를 만나면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내 주변 사람이 다 잘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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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진리예요. 제가 이렇게 은혜 받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렇게 가는데 이 성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치유와 회복을 일어나고 아멘. 그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성령 충만 받았는데 우리 주변이 다 잘 돼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찾아가면서 또 확증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서지리라. 아멘. 기름진 까닭에 이 멍에가 벗겨지는 거야. 그럼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럼 첫째는 하나님께 와야 돼요. 온 자들을 그 무거움을 벗기는데 우리 아버지가 쓰시는 그 방법이 뭐냐? 기름 부음을 붓는 성령 받게 하는 거야. 그 성령을 받으면서 점점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거야. 어느 날 보니까 가난이 벗겨졌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내 인생의 무거운 짐, 자녀들의 무거운 짐, 인생의 무거운 짐, 모든 것들이 다 벗겨져 있어. 이거 언제 벗겨졌는지도 모르는데 벗겨져 있어요. 즉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 속에 들어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열매가 맺혀져요. 그래서 오늘 와가지고 여러분들의 성령의 능력 막서 장마비 같은 비를 맞게 되면 여러분 주변이 다 잘 되는. 아까 그랬죠. 어떤 분이 내가 능력 받으니까 주변이 다 잘 돼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26절을 보니까 우리가 장마비, 복된 비, 즉 성령의 단비를 맞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신년 축복성에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의 단비를 세게 맞고 가야. 그래야지만 내 주변의 모든 자들이 열매 맺고 잘 되는 능력이 나타나요. 그럼 우리가 1월 달에만 능력 받느냐? 아니야. 1년 12달 우리 능력 받는 일을 우선순위로 세워놔야 돼. 그럼 목사님 바빠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아무리 바빠도 능력 받는 일만큼 우선순위로 해야 돼. 그러다 보면 여러분 무거운 짐이 벗겨져 있어요. 주변이 다 잘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막 영적으로 눌리게 되면 첫째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막히면 몸이 병이 들고 막 여러 가지로 막 그때 어둠의 것들이 나를 완전히 죽이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무거운 짐을 벗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손 내미는 건 내가 내밀어야 되고 결단하는 건 내가 해야 되고 가무하는 것도 내가 해야 되고 그 다음은 아버지 몫이지만 내 몫도 있고 하나님 몫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래요.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제가 성회를 이끌어 보니까 이번 주에 달라고 또 다음 주에 또 주는 또 내가 은혜가 있어요. 이게 보니까 때를 따라 비를 내리는 거야. 또 오늘 저녁에 주는 메시지가 있고 내일 아침에 주는 또 메시지가 있어요. 이상하네.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담비가 있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때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주는 거예요. 제가 신년 축복 생회를 열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모든 것도 때가 있다. 심는 것도 때가 있다. 봄에 심을 거 가을에 심는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가을에 심을 게 있고 봄에 심을 게 있고 겨울에 심을 것도 있더라고요. 여러분요, 가을 되니까는 겨울 맞이하면서 뭘 심나 보니까 여기는 수양가는 이제 서산이니까 이제 시골이잖아요. 마늘을 심대. 마늘. 그래서 마늘이 그렇게 항암 작용을 한다는 걸 그때 느꼈어요. 야, 이 마늘이 이 추운 겨울에도 그 마늘 요만 쪽마늘 하나가 안 죽어. 그 안에 생명이 있어가지고 겨울 내내 견뎌가지고 봄만 되면 um이 트는 거예요. 이거 마늘은 나는요 봄에 심는 줄 알았어요. 봄에 심는 가을 그 때도 몰랐어. 근데 마늘은 겨울에 심더라. 또 봄 되면 봄에 심는 게 있어. 이런 것들 이것도 그때에 심어야 그 효력을 내는구나. 오늘 우리 신년 축복성에 여러분 많이 하나님의 축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 가운데 우리는 소나비 맞아야 돼. 성령의 담비 맞아야 돼. 그러면 우리 에스겔서 34장 27절에 보면 두루두루 잘 되는 은혜가 있어. 내가 신년 축복해서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고 시작했더니 지나놓고 생각해 보니까 능력 안 받고 출발한 해보다는 결과가 달라. 이것이 축복성회구나.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능력 입혀지는 이 성회가 되길 바라요. 그럼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거든.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 목을 꺾고 그들로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아멘.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인데 그 우리에게 능력과 축복을 주려니까 하나님은 첫째는 더러운 거 씻어야 돼요. 그 다음에 첫째는 하나님께 와야 돼. 와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 안에서 무거운 짐이 벗겨지게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더러운 걸 막 벗겨내셔요. 더러운 가운데 더러운 자를 쓰는 하나님은 아니요. 하나님은 깨끗한 자 쓰시고 깨끗한 그릇에다 좋은 거 담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는 육은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제품으로 씻지만 영은 말씀으로 씻어야 되고 그래서 말씀으로 씻고 성령 안에서 깨끗해지면 깨끗해질수록 귀하게 쓰임받아요. 또 그릇 안에다 좋은 걸 채워주셔요. 아멘. 그래서 이 원리를 알게 되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죠. 내가 더럽혀졌다? 씻어야지. 영적으로 내가 혼탁해졌다? 씻어야죠. 그래서 씻으면 씻을수록 하나님께서 좋은 걸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늘 저녁에 은혜 받으시는 말씀은 이번 우리 수양관에서 받는 이 축복의 신년 축복 생애에 지난 우리 예정 교회에서 했던 신년 축복 생애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복이다. 영생이 복이다. 영생이 복이다. 또 제3을 받은 게 복이다. 아멘. 또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게 복이다. 아멘. 이런 신년 축복 생회를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그 복 있는 자. 그래서 그 성회를 할 때 제가 모든 것은 영의 세계부터 풀어줘야 된다. 영의 세계에서 매이게 되면 다 꼬여요. 근데 영의 세계에서부터 풀어지게 되면 다 풀어져요. 그래서 신년 축복 성회는 육신의 것부터 구하는 게 아니라 영의 것부터 풀어져.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복이고 영생이 복이고 제사함 받은 게 복이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는 거 보고 듣게 하는 게 복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우리 수양관에서 하는 성회는 어제부터 시작된 성회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게 복이다.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어저녁에도 하고 어제 낮에도 하고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은혜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 받을 은혜는 뭐니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저 무조건 예수 없는 축복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 죄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 예수님은 그 죄사함의 은총을 뭘로 해결하셨냐? 십자가로 해결하셨어요. 해결하신 예수님은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모든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기적 속에 이루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서 복음이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상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분은 오직 예수 한 분이야. 그러면 그 예수님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딱 예언하셨어요. 뭐라고 했냐?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태어날 거다. 그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면 그는 뱀의 머리를 밟을 거다. 왜? 인류를 죄악의 도가니에, 저주의 도가니에 눈 것은 사탄 마귀 뱀이 했거든요. 뱀이 하와를 꼬여서 그 사건을 이뤘는데, 그러면 그 사건을 이룬 사탄 마귀를 잡을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돈으로도 안 돼요. 권력으로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남녀와 동침에서 태어나는 모든 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완전히 죄가 없어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녀와 동침을 통해서 태어난 자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 앞에 우리 하나님은 동정녀 마리아, 즉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태어날 예수님을 예언해 주셨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언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이 지금 누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졌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셔서 로마서 16장 20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의 발 앞에 사단이 무너지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면 이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사단을 밟을 수 있는 그 능력과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기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래요. 아멘. 그래서 우리 시편 91편 13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시편 91편 우리 13절 시작.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통해서 이런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능력 있는 자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이렇게 여자의 후손은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창세기에 예언하시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을 또 예언해 주셨어요.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렇게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한 일이 있었는데, 첫째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뭘 이루셨느냐? 우리 허물과 죄의 문제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서 5장 25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좋은 걸 공급받아야 되는데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걸 못 받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됐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그러면 이제 이 허물과 죄의 문제는 인류에 있는 사람들은 태집에서 태어날 때부터 뭐해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 시편 51편 5절을 보면 죄악 중에 출생했다 그랬어요. 그럼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피조물은 죄의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돈으로도 안 돼요. 권력으로도 안 돼요. 땅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요. 이 세상에 있는 돈을 다 갖다 놔도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그럼 이 죄악 중에 출생한 우리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인데 그분은 누구냐? 죄가 없으신 분이요. 그럼 죄가 없는 분이 누구냐? 히브리서 7장 26절에 보니까 한 분 예수야. 한 분 예수밖에 없어요. 그분만이 흘리는 피 한 방울이 인류 죄를 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또 읽어보시겠어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아멘. 그럼 예수님 한 분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야. 그럼 이분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서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인들을 그 죄에서 건질 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우리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할 자는 인류에 딱 한 분 누구다? 예수밖에 없다. 그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을 입고 태어나신 분이 예수예요. 아멘. 그럼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 예수님은 우리 십자가에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2장 24절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의 문제를 내게 있던 죄가 예수님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순간 나의 죄가 과거, 현재, 미래 죄가 누구한테로 이전되느냐? 예수님한테. 아멘.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은혜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 은혜를 가슴에 이렇게 딱 내 안에 이게 막 이루어지는데 그때서부터 아버지 앞에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기도할 그런 게 달라고 할 게 아니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멘. 망해도 감사, 병들어도 감사, 환난이 와도 감사. 왜? 아무리 힘이 들어도 구원받은 감격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 아멘. 오늘 내가 죽어도 난 천국이야. 아멘. 내가 죄인을 의인 만들어 주셨어. 아멘. 오늘 내가 배를 굴고 너무 힘들어도 여기는 내가 구원받은 가치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남편이 하늘나라를 가도 다 망해도 그냥 구원받은 은혜만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는 이 구원받은 감격을 내가 만난 예수를 내가 받은 불을 내가 받은 능력을 막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내 안에서 불을 받고 나니까 크게 불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회를 하게 하신 거예요. 이 성회를 하게 하시면서 제가 아까 집회 시작하면서 오늘은 너무 기쁜 날이다 그랬잖아요. 그 기쁨이 교회가 세워지는 기쁨, 병들었던 자들이 치료받는 기쁨, 영적으로 눌려서 기도도 못하던 분들이 기도가 회복되고 주님의 성령을 받는 기쁨,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저주와 죄를 해결하셨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어요. 우리 질병을 해결하셨어요. 이걸 해결하신 분은 인류 역사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우리는 날마다 죄에 눌려서 사단에게 눌려서 공격받고 날마다 눌려 살던 자들을 우리에게 어떤 승리를 안겨주셨냐?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를 안겨주셨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십자를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다 못 박으시고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거 다 승리하셨어요. 그 다음서부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승리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기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막연한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됐고 생명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됐고 생명 안에서 모든 것을 자랑하는 자가 됐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면 예수님은 허물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오늘 여러분 질병 있는 분들은 그 질병을 어디로 옮겨? 예수님 십자가로 옮겨 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 모든 질병과 저주가 예수님 십자가로 옮겨 놓습니다. 나는 예수님 통해서 건강한 몸을 새롭게 내 안에 선물로 안겨 주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도 하시고 내가 내 안에 나를 죽이려고 들어온 악한 영들까지 물리치세요. 질병을 갖고 온 악한 영들까지 물리치셔서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그러면 악한 영을 물리칠 때 내 이름으로 물리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로 물리치는 거야. 그래서 영적 전쟁을 치러서 이기는 자가 승리하는 거야. 그럼 내가 싸우느냐? 아니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힘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아멘.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 여러분 질병이 같이 못 박혔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과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질병을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주님께 던지세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감기만 고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예수님은 죽은 자까지 살리시고 죽은 나사로 살리셨던 예수님, 내가 걸린 병이 아무리 커도 예수님 손에 넘깁니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그 믿음 안에 치료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한 분은 암이 걸리셨는데 이 말씀을 할마다 묵상하며 그걸 쓰면서 선포했대요. 근데 오늘 보니까 암이 없어져 버렸대. 그런 것처럼 말씀이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 들을 때 말씀이 불이 돼서 오늘 암병이 태워지시고 가지가지 질병이 다 태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말씀은 이런 위력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 자체가 불이고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 전할 때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죠. 말씀이 나가서 믿음 있는 자들에게 질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 벌써 고침받을 자는 달라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회당에 가서 말씀 전하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자가 아주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딱 보니까 오늘 치료받게 생겼어.
그러니까 그냥 명령해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가 된 자가 즉시 현장에서 치료받는 거야. 오늘도 여러분의 갖고 온 질병 말씀 듣다 다 치료될지어다. 말씀은 불이에요. 말씀은 능력이에요. 말씀은 역사가 일어나.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새 안진병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아멘. 근데 우리 9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을 보니까 말씀 듣는 거 보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말씀 듣는데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그대로 명령했는데 안진병이가 치료됐어요. 오늘도 이 기적은 우리 사도행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도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도 이루어지는 거. 그 은혜를 사모해서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 오셨잖아요. 여러분의 발걸음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셔. 이곳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다 돌아갈 땐 기쁨으로 돌아가서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이에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요.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 예수님의 부활에는 어떤 축복이 있느냐?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